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시만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다 같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무엇 때문에 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려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하면서 모셔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즈음에 명절 즈음에 한 270만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270만이면 거의 인천 시민 인구에 육박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 많은 수들이 이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모셔드렸겠습니까? 단지 영화에 몇십 명 나와서 오 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모셔드릴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을 어렸을 적에는 잘 몰라서 팜트리, 야자수다 그래가지고 코코넛 나무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코넛 나무는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추야자 사왔었거든요.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작년 맞죠? 네. 그래서 그때 드셔보셨죠? 이때를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의 엄지손가락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열매고요.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이 꿀이 이 대추야자를 가리킨다 뭐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니다. 이제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들을 봐야 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야지 않습니까? 사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려나무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자라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 아주 군락을 형성하면서 막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올 때에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었거든요.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 말은 오아시스가 있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허덕허덕하는 사람들이 물이 있는 곳, 그리고 나무 그늘이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열매가 열리는 것, 야, 이거만큼 복된 것이 그 시대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기쁨, 즐거움, 번영
영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들을 담아서 이제 그 잎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야자수 잎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모셔드리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어디 돼 있냐 봤더니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되어 있습니다. 네. 자, 9장 9절에 되어 있는데 저 앞에 16절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시온에 따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딱 오늘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의 모습이죠. 근데 이 말씀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요, 그냥 뭐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니까 이번 주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근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온 우주에 참 신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온 우주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다 불의 체질이 녹듯이 녹아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뭐 천국과 지옥은 없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면서 이 시대까지, 현재까지 오셨고,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이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너무 이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요, 세상 인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덧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를 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으셨어요. 왜? 이들의 이 환호성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의 말로 바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은 그 옷을 왜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옷을 입은 모습 보면은 좋아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더
박수를 받을 것 같으니까, 인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멋져요,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으니까 그 브랜드, 그 문양, 그런 제품 아닙니까?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정글이에요, 타잔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잔 반바지밖에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고급 브랜드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람의 인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고, 여러분, 사람은요 앞에서 칭찬하다가도 뒤에서 욕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덧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얻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어떤 자기를 충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곧 무너집니다. 세상 인기는요 곧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H.O.T, 또 예전에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가 뭐죠? G.O.D. 네.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소녀시대, 다 이제 안쓰럽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유 어떡하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됩니다. 인기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 가장 아픈 것도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마음 아픈 사람 누구예요? 남편. 내가 한때는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아내. 누구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합니까? 자식. 제일 사랑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우리의 참 기쁨,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소용없어요. 원래 그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그렇고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지금은 환호성,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영하다가 돌이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사실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러한 온라인상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 대한 이제 개신교를 저는 기독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이 기독교에 대한 평들이, 댓글들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된 거죠.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환호성을 이제 보내다가 돌이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그냥 독설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왜 되는가 했을 때, 여기 보면 37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지금 20절에서부터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기보다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어놓고 이제는 그 모습대로 되지 않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과 조롱과 독설과 야유를 퍼부으면서 죽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의 소원 다 들어줄게, 내가 왕 돼서 로마를 다 이제 물리칠게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냥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모함과 질투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43절에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랬냐 하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대.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어.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뜻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대로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한다고요? 그럼 필요 없습니다 해서 그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로 환영하던 인파들이 다 예수님께 대해 이제는 죽여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스스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별거 없네, 나도 이제는 좀 지친다, 나도 이제는 좀 지치네.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무기력한 건가? 원래 믿음이란 게 이런 건가?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런 생활을 내가 계속해야 하나? 좀 쉴까? 여러분 혹시 이런 슬럼프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다가 목사님 뭐 특별한 게 없네요,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모습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얻었고요, 다 얻었고 기뻤고 충만했고 만족했고 세상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이제 기쁨을 포효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다 식어져서 별거 없네, 특별한 거 없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힘드네, 피곤하네, 왜 이러지?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종료주일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된 까닭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때 잠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다시금 다 붙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내가 여기 가야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거 얻어야지, 이거 합격해야지. 어느 틈엔가 다 내려놨던 거, 주님 한 분밖에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다가 다시 다 주섬주섬 쥐어 담아가지고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돈이 이만큼 있어야겠는데요. 여기 들어가야겠는데요. 이거 열려야겠는데요. 풀려야겠는데요. 이거 나아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이제는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루어지지 않네. 아유, 뭐가 달라지나.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했는데 1,000만 원이 생겼어. 오? 웬일이지? 다음 주에 기도했는데 2,000만 원 놓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2,000만 원이 생겼어. 여러분 1시간 전에 와 계셔서 통성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진짜예요. 네. 내가 여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합격하고, 남편 길 열어달라고 했더니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로 이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척척척척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대기표 받을 거예요 교회가. 자, 끝났습니다. 자, 2부 예배 오시고요. 자, 3부 예배 오시고요. 대기표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바깥에서 흥분해서 나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야, 나 이거 얻을 거야. 이번에 될 거야. 와, 너 얼마 썼어? 1억 썼어? 아유, 너 참 쪼잔하다. 나 봐봐, 나 10억 썼어. 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흥분하면서 기대하면서, 사실 여러분도 그 한 방 터지기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터지나 하면서 이때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아유, 힘들다.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어느 틈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얘들아, 내가 왕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넓은 길 가야 되냐, 좁은 길 가야 되냐? 어느 길 가야 돼요? 좁은 길. 너희들 좁은 문 들어가야 되냐, 넓은 문 들어가야 되냐? 좁은 문. 잘하시네요. 100점이에요. 자, 너희들 높아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되느냐? 낮아져야 돼요. 만점. 자, 너희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모르게 하라? 천재. 여러분 뭐 다 알아.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알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몰라요? 자꾸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섭하죠. 우리가 바라고 쫓은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뒷북 치십니까? 제자들은 막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막을 것입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너 출세시켜줄게, 세상에서 입심양명 너 이름 날려줄게 하신 적이 없어요. 넌 낮아져야 돼. 넌 좁은 길 가야 되고, 너는 빛과 소금 돼야 돼. 너 오른손 하는 일 왼손 모르게 해야 돼. 자꾸 너 그렇게 드러내면 안 돼.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니. 설마. 에이, 그래도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좁은 길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고 계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인류대학을 나왔지만 여기 주안 5동에 가장 낮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어요. 다 유명회사,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구나 가고자 하는, 연봉 엄청 센, 다 그런 것만 구하지.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려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설교는 그렇게 듣고 대답은 철석같이 해도 한 번도 그렇게 구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믿지 않아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전 그렇지 않은데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가, 얘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너 너무 사랑한다, 이 말과 여기 용돈 10만 원, 어느 거 더 좋아할까요? 아빠가 너무 사랑한다, 필요 없고 용돈 줘요. 용돈 주면 와, 아빠가 땡큐, 엄마 땡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참아줘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도 아빠가 사랑한다는 이거를 더 알고 있을 거야. 돈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좋아하는 건데. 너무 씁쓸하죠, 이렇게 되면. 예, 씁쓸하죠. 예. 아빠 엄마의 사랑 때문에 좋아하는데 그와 더불어 부록으로 온 10만 원이 더 좋은 거예요. 네, 그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부모와 자녀 간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워낙 탁월하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자, 오빠, 내가 오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됐고 돈 내놔. 됐고 돈 내놔. 그럼 여러분, 그 오빠랑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안 사귄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것도 사귀어. 또 그런 사람도 사귀어. 분명히 만일에 이거 객관적으로 지금 보세요. 객관적으로 아무도 지금 없을 때, 짝이 없을 때 그런 사람 됐고 돈 내놔. 오빠, 내가 오빠 너무 사랑해. 아이, 필요 없고 차 한 대 사줘. 그러면 그런 사람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밥맛이에요? 밥맛이 없어요? 밥맛 있어요? 밥맛 없는 인간이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오빠, 돈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돈이 좋아도 너가 좋지, 비교할 수 없지,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이 돼야 되고,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의 사랑 따위가 뭔 소용이 있어? 10만 원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내 사랑을 그런 것에 비교해?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뭔가 기적을 나타내달라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이제 땅속에 갔다가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이거보다 더 큰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은혜,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게 가장 최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건데 됐고요. 하나님 됐다고요. 그거 됐고 1,000만 원은 언제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말이 안 나오는 일이잖아. 아니, 야, 내가 너 그냥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줬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왜 1,000만 원이 없냐고. 아니, 예수님과 1,000만 원? 예수님과 1억? 아니, 예수님과 온 세상을 비교한들 어떻게 단 1%라도 예수님의 가치에 그것이 필적할 만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대면서 하나님 이건 언제 주실 건데요? 왜 나는 안 사랑하시느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돌봐주시냐고요?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니까. 됐고요, 하나님. 그건 됐고요. 그건 제가요 100만 번 들었어요. 됐고요. 이제 진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최고의 카드, 최선의 카드, 가장 중요한 카드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근데 뭘 원하니? 난 그것밖에 없단다. 내 사랑의 전부를 보여줬는데 뭘 자꾸 또 보여달라니? 난 이미 보여줘서 보여줄 게 없어. 하나님 보여주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건 왜 안 합격 못해요? 이건 왜 안 나요? 이건 왜 나한테 안 들어와요? 나는 왜 이만큼 못 벌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이 찬양 있잖아요. 자신을 주셨는데 필요 없어요. 극단계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 이 가지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일을 똑같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이런 거 불러야 돼 하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그 주여는 도대체 왜 외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부족하니 이제 내게 진짜 주실 거 돈을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합격시켜 주세요. 이 자리를 내놓아 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여를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주여는 의미 없는 주여입니다. 우리가 주여를 외치는 이유,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외치는 주님, 사랑이 가득 담긴, 정말 감사와 기쁨이 가득 담긴 주여,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려고, 내 목소리 들리죠? 내가 가장 크니까 나에게 주세요, 주여!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주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거든요.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옥 자식이에요. 마귀종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그 1조가 그 사람의 구원에 1%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금은부화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그것에는요 단 1%도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의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천국 가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에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세상의 학문, 박사학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을 때만, 할렐루야, 그것만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무슨 금은보화로 비교하겠으며, 세상에 무슨 지식으로 이것을 평가를 하겠으며, 세상에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내가 세상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슬럼프가 오고 신앙의 회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외치고 다시금 붙들고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 참된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이고 최고이고 최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여러분 받았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더하여 맡겨주시는 거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붙들므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니
찬양할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식었는가? 나는 오늘도 나와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인가?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잠깐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일지 몰라도 내 영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식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사랑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외쳐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최선의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더하여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우리가, 최선의 것을 맛본 우리가 어찌 세상에 하찮은 것, 부족한 것,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식어졌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아버지 간절함이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오늘 돌이켜 회개하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 그런 반짝이는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 소망과 기쁨과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외치며 붙들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어느 틈엔가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 것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왜 이게 채워지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식어졌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오직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것 때문에 다시금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참 기쁨 소망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즐거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무한하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뻐 외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